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끝없는 사랑을 누리고 또 그 끝없는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당신의 사랑에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시고 또 하나님 신실하신 그 사랑을 또 하나님 좀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형언할 수 없고 또 하나님 또 다 알 수 없는 다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사랑으로 내려오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또 힘입어 오늘도 또 거룩한 예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또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에 또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가 또 찬양하며 또 반응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또 사랑하고 또 따라갈 수 있는 또 한 사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또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끝없는 사랑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끝없는 사랑 더욱더 하나님 원합니다. 그 끝없는 사랑에 또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우리가 그 영원한 그 사랑에 날마다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처음부터 찬양해 보길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영원한 교제에,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또 우리를 위하여서 그 사랑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피 흘리신 사랑을 또 하나님 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살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를 대표해 김일중 선생님께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수록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받은 사랑을 삶에서 잘 전하고 베푸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건강한 학교 생활할 수 있게 또 굳건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준비한 대로 잘 행해 나가는 우리 고3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믿음 또한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피해가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헛된 희생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전쟁을 멈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 시민들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정평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또 함께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듣는 우리들 또한 마음의 문과 길을 열어서 주님이 주신 말씀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유빌라 때 찬양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항상 헌신하는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또 준비한 찬양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너무나도 귀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길 바랍니다.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하여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했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나는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네, 유빌라트의 찬양대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정평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신다. 내 주는 선한 목자 주 따라가리라. 주가 은혜 부어주니 내게 소망 넘친다. 나의 삶이 끝날 때 주의 집에 가리라. 내 주는 선한 목자 부족함이 없어라. 유빌라 때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제 세 명이 또 아프고 못 나와가지고 또 세 명이 더 돋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내주는 선한 목자 넘겨주시고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지난 주일이었던 하루를 마치고 나서 그 새벽부터 그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건 옳지 않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개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전면전이 거의 시작이 됐고 지난밤에 24시간 대피령이 끝났고 그 이제 후퇴 분계선에 따라서 이제 포격을 가하고 시가전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침 뉴스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지금 아마 진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맨 처음은 제가 올해 초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녔던 그 곳에서 침략이 있었고 또 포격이 있었다는 것에 놀랐었고,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 저의 동기가 아니가 참 걱정되더라고요. 특별히 그 친구는 부모님하고 와이프 그다음에 자녀까지 이스라엘에 함께 있어서 참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서 지금 이제 괜찮은지 또 이제 한국으로 지금 항공편을 구해서 나오는지 물어보았는데 자기가 유대인들을 보니 자기가 빠져나갈 수 없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공항이 너무 북적여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해를 했어요. 그렇게 비행기가 나오는 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구나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비군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들어오느라 공항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보고 나서 유대인의 저력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나가는 유대인은 거의 없고 전혀 없고 오히려 들어오는 비행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공항이 복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전 소식 혹은 하마스 침략 소식을 듣고 들어오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거기서 선교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또 저희 한국인이지만 히브리대나 그 유니버시티 오브 홀리랜드에서 또 교수로 사역하시는 교수님들도 한국인 교수님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의 어떤 정신력과 그들의 민족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됐고 또 놀라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나중에라도 예루살렘 한번 가보시면 느끼겠지만 예루살렘이 큰 도시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수도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딘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이에요. 텔아비브. 거기 이제 벤구리온 공항도 벤구리온은 이제 수상이었는데 벤구리온 국제공항도 거기 있고 텔아비브는 이제 바닷가 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지금 예루살렘은 수도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실질적으로 4개의 종교가 나눠서 갖고 있어요. 저희 가톨릭, 아르메니안,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 그다음에 무슬림, 이슬람이
공동으로 그 섹션을 나눠서 거기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도 있고 아르메니안이라고 하는 거기도 이제 개신교의 한 기독교 한 종파긴 한데 저희랑은 거리가 좀 멀어요. 아르메니안도 있고 이슬람도 있다 보니까 거기를 유대인들의 수도로 도읍으로 정하게 되면은 반발이 상당하겠죠. 여기는 성지인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4개의 종교가 다 나왔죠. 가톨릭도 거기서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기독교도 거기서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아르메니안도 거기서 나왔고 이슬람도 거기서 나왔고 유대교도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5개 종교 혹은 더 많은 종교 교파의 근원지 혹은 가장 중요한 성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가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지하드라고 하는 전쟁의 개념과 이슬람이 말하는 또 이제 유대인이 말하는 정복, 진멸이라고 하는 개념의 둘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내가 기독교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응원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는 더 이상의 민간인의 피해가 없이 또 두 국가가 안전하게 또 안위와 평안 가운데 공존하는 방향을 잘 모색해 나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것이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기독교로서 두 종교를 유대교와 무슬림을 우리는 기독교니까 유대인에 더 가깝지라고 해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도 저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이슬람도 저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유대인을 보는 시각과 유대인이 저희를 보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응원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저도 이제 속마음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민간인의 피해가 없이 이 전쟁이 잘 끝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다 그랬죠. 이 사람들 정말 민족성 어떤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이런 것이 엄청나게 확고하구나.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주저함 없이 본국으로 귀국을 선택하는 유대인들의 행렬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혹은 그 어떤 공동체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그 정체성을 얼마나 확고하게 갖고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사실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그러한 역사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편지들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어떤 별명을 갖고 있냐?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즉슨 내용에 기뻐하라라고 한 내용들이 거듭 강조되기 때문인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잘 나갈 때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 중에 하나.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가지 서신이 있어요. 앳빌, 골몬 이 4가지 서신이 이제 옥중에서 써서 옥중 서신이라 불리는데 이 4가지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기쁨의 편지가 감옥에서 쓰여졌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데 어떻게 이 바울은 그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교도소를 생각할 때 바울이 당시에 갇혔던 감옥을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 현대의 그런 교도소를 생각한다면 매우 큰 오산입니다. 엄청나게 큰 오산이에요. 지금 교도소는 난방도 되죠. 물도 잘 나오죠. 식사도 몇 끼 꼬박꼬박 나오죠. 또 인권이다 해서 이제 가둬놓는 시간 외에는 그렇게 터치를 심하게 안 하죠. 교육도 시켜주고 하죠. 하지만 당시에 이제 교도소 혹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나쁘게 말하면 게장과 비슷했어요. 야외에서 그 개들을 키우는 그 게장 있죠? 게장과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식사는 주면 그냥 감사한 거고 거기서 그냥 얼어 죽는 게 보통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의 인생일이었어요. 병들어도 치료 이런 거 없습니다. 병들어서 죽던 얼어 죽던 그냥 거기서 풀려날 때까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감옥의 삶이었어요. 대부분의 감옥들은 차디찬 돌로 된 곳에 지하에 볕도 들지 않는 곳에 대부분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상황은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더러 자신이 여기서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라는 메시지를 감옥 밖에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본문에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 입장이라면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사실 원망의 대상은 복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내가 괜한 짓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옥살이로 문제로 풀어졌지만 여러분의 상황에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우리 상황에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근데 이게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느라 반나절 정도로 소요를 했어요. 또 고3 친구들은 지금 수능 30일 남았는데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느라 반나절 이상을 또 허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능이 끝나는데 안 틀려도 될 문제 2문제를 틀려버렸어요. 그럼 그때 그 주마등처럼 과거의 시간이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때 잠깐 을지로 예배 4주 안 나갔으면 됐는데 막 내가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한 달 전으로 가서 4주만 그냥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빡세게 집에서 공부하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또 중간고사 끝나갈 텐데 중간고사도 이렇게 그냥 국어에서 한 문제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등급이 조금 이제 안 좋아졌죠. 그러면은 그때 을지로게 예배 안 드렸으면 내가 한 문제 더 맞았을 텐데, 그런 피해 혹은 내가 뭔가 손해 봤던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 거라는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맥락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 기간에 신실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이 공부했으면 성적에 오를 수 있었던 기회를 포기하고 예배를 나온 것과 사도 바울이 그냥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냥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복음 전하는 삶을 선택해서 이렇게 로마 시민은 절대 갈 거라 꿈도 못 꾸는 이렇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과 이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도 바울이 가진 어떤 특별한 비밀이라는 거죠. 근데 이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럼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은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발견해서 기뻐하고 있어요.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어서 여기 친위대도 있고 막 사람들도 있고 여기 와서 또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떤 자신의 무용담이나 내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어린 마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역시 약간 상남자구나. 약간 그 가오다시 잡는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편지에도 자기 하나도 안 쫄린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나라고 했는데 사실 말씀드렸죠. 감옥의 진짜 상황을 안다면 언제 죽을지 모르고 당장 내일 죽어도 모르기 때문에 편지에는 보통 이런 내용을 써줘야 돼. 나 죽을지도 몰라. 나 죽으면 이렇게 해줘. 내 가족들 어디에 있는데 어떻게 해줘. 이런 얘기를 쓰거나 유언들만 쏟아져 나와야 돼요. 사실 당시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 유언을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혹은 그립다, 보고 싶다, 나 좀 보러 와라, 어떤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것을 계속 어필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 즉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 전파에 도움이 됐다고 하면서 이것이 난 기쁘다. 그러니까 너희도 안심해라라고 오히려
바깥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선교의 열정이 굉장히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동시에 감옥에 갇혀서도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기회로 바뀌었을 때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를 볼까요? 그가 또 어떤 이유로 기뻐하게 되었는지. 이것은 사실은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사도 바울이 잡고 나서 이 만난 사람들이 자신이 그전에는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에는 보통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서 떠나와서도 그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보내서 계속 목양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계획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감옥에 오는 거 사실 계획이 없었죠. 계획이 틀어졌고, 하지만 틀어진 계획 가운데서 이런 친위대 혹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절박함 가운데, 그러니까 사실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 절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것을 또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볼 때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게 돼요. 우리 아까 시험 기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중고등학생들의 어떤 행복함에 대한 여부를 물어봤을 때 저는 코멘트를 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스로의 상황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상황을 보면 위로가 필요하고 오히려 격려가 필요한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많지, 먼저 지금 이미 뭔가 다 이룬 것처럼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의 교육의 상황, 고통의 학업의 상황, 또 고통의 청소년기의 상황에서 너도 나도 힘들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혹은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함으로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학교에서 다른 이미지로 인싸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쟤는 정신은 제정신인 것 같아. 왜 이렇게 웃고 다니지? 이렇게 성적은 그렇게 기뻐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삶은 기뻐 보이지? 라고 뭔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 사도 바울 안에 복음이 분명하게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복음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계획이 틀어졌어도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의 비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이 편지를 딱 받아봤을 때, 야, 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편지가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서신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가 왔습니다 하고 딱 받았을 때, 와, 여기 유언이 있지 않을까, 혹은 사망 소식이지 않을까, 막 그런 걱정을 하면서 편지를 딱 열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난 기쁘다, 난 좋다, 너희도 기뻐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안위의 걱정을 넘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더 확인하면서 놀라워했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걸 원하세요. 제가 지난 월요일이 우리 공휴일이었잖아요. 지난 월요일날 CTS에서 그 스타트업을 한 친구들 중에 사장님들이죠. 젊은 사장님들 중에 신앙 안에서 이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네 사람,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이서 같이 이렇게 워크숍을 하고 전국에서 오인 30명 정도의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하신 분들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같이 들어보면은 스타트업 어렵다, 사업체 이끌어가기 힘들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막막하다, 또 지금 하고 있는데 직원들하고 혹은 하청업체하고 관계업체하고 외주하고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다, 뭐 발주를 맡겼는데 공장에서 잘못 찍어내놓고 우리 보고 디자인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돈을 몇 천만 원 날리게 생겼다, 이런 막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가지의 제목, 과연 우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또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점검해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그 마음, 처음에는 별 목적 없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한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마음속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사업이 사용되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모였던 그 초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고, 저도 거기 계신 분들을 또 만나면서 참 마음의 위로도 얻는 동시에 제가 기관 사역자이자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 이뤄내고자 하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굳건히 나아가는 그 모습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빌립보 교회도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처음 나에게 복음이 찾아왔던 그 순간이 너무나도 감격적이어서 그 감격의 기쁨을 그의 삶에서 그의 사역에서 들어 사용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처음 찾아온 복음이 기쁨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그 복음의 기쁨이 연속선상에서 기쁨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옳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아마도 본인의 인기나 본인의 능력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 전파 외의 모습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월요일에도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장님들도 계셨어요. 별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없이, 하지만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는 뭔가 하고 싶다라고는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금 해석하게 됐습니다. 저렇게 그냥 뭐 복음에 대한 일원칙이 아니어도 혹은 옳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헌금을 이제 많이 하거나 후원을 하는 구조인 거죠. 그런 사업들이 시작의 모습은 그렇게 뭐 바람직하지 않고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그것이 좋던 부족하던 성숙하던 덜 성숙하던 그 모든 것들이 모이고 연합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해 가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그 방법이 잘못됐던 옳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되면 그것은 우리가 기뻐할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신의 상황과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에 별다른 신경 쓰지 않고 남이 어떻게 하던 그냥 그 결과값이 혹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뤄가고 계시다면 그것에 별다른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던 것이죠. 사실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빌립보와 그 인근 교회, 지역 교회에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역사를 따라서 미국 교회, 또 호주 교회, 유럽 교회까지 전해져서 그 유럽과 서구, 호주에 있었던 선교사님들 중에 청년 선교사들이 복음 전파의 마음을 품고 조선 땅에 왔습니다. 1885년,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에 그 젊은 청년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청년들이 이러한 사도 바울처럼 그 조선 땅 정말 여전히 냄새나고 더럽고 콜레라와 천연두가 판을 치는 비위생적인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는 사도 바울에게 처음 있었던 그 기쁨에 대한 기쁨의 복음, 또한 빌립보 교인들이 공감했던 기쁨의 복음, 또한 그 젊은 청년 선교사들이 반응했던 복음의 기쁨, 전하는 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것에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저도 보면은 몸도 뚱뚱하고 피곤해 보이죠. 늘 몸이 무거우니까 피곤하죠. 그런데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기쁨이 있고 늘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삶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하고 그것이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도 일하는 과정 가운데도 또 집에서 뭔가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하는 여러분이 되길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 가운데 확고하게 선 자가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지, 얼마나 최악에서도 웃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고 놀라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읽음으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라.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그는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복음으로 가슴 뛰는 삶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그 기쁨으로 가득한 그 복음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이 세상 가운데 완연해진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아뢰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찾아온 그 기쁨의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전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민간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